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미혹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 다미선교회가 휴거 소동을 일으켰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 10년 전인 2014년에는 이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 자칭 전도사라고 칭하는 이 홍혜선 씨가 12월 전쟁서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종로와 청와대를 파괴할 것이며 그 순간에 북한군이 땅굴을 파고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이러한 헛소리를 하며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그를 추장하는 사람들과 태국과 이런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영어로나 말로나 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이 메시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직통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라는 이 말은 사도들의 서신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어떠한 주장에 힘을 얻기 위해 내가 직접 사도한테 나만이 특별하게 이 편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짓무리들의 주장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직통계시나 거짓 예언들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우리는 조금 경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이러한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교통하심 가운데 얘기한다는 거,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했는데 나만 특별하게 받았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일에 대하여 어떠한 징조가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는 배교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란 믿음의 변절입니다. 즉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은 많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영향력을 줄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나라의 일부에서만 잠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죠.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온 세상 전 세계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는 자칭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며 탄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분명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러한 징조가 보일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키며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자녀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내 집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은 이제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면 나 이제 혼나겠구나라고 벌벌벌 자는 척하고 두려워하는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부단히 애를 쓰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그 소문은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지 결코 두려움이나 걱정 것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관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자꾸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이런 죄의 늘 죄책감 또 억눌림 가운데서 자꾸 주님과 나를 멀어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변절시키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신앙을 또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는 어떠한 거짓 예언과 직통 계시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또 그 두 번째로는 어떠한 표적과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들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하신 자들, 믿는 사람들도 유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되, 봐봐, 성경에 나왔던 메시아가 지금 저기에 와 있어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해도 우리가 믿지 말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유, 그걸 누가 믿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수만 명이 지금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고, 자기가 믿는 이 교주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미혹의 영이 임하면 흔들리게 되고, 또 절박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어떠한 거짓된 권능과 표적과 이적들이 역사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에 뺏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잘난 것 같아도 미혹의 영이 임하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것에서 늘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너무 심취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표적에 목마른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병을 고친다라고 하면은 솔깃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누가 기도해주면 불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솔깃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말씀을 떠난 은사는 결국 죄의 도구가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괜히 어디에서 말씀 듣는다고 어디 막 쫓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를 통하여서, 사역자들 통하여서, 속장과 인도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생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교회 중심 가운데서, 우리 이 강단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나의 삶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내가 그동안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들, 내가 아직까지 무릎 꿇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 우리로 하여금 이미 구별을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도 감사한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 가운데에 늘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미혹된 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직통계시나 거짓 예언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너무 심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